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자,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까? 주님을 대항해 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과 함께. 서기는 섰는데 주님 서시고, 너무 그림이 멋있는 것 같아요. 주님 서시고 그 옆에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이제 끼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걸어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이라 고백할 때까지, 예수는 주라고 할 때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서긴 섰는데 주님 대항해서 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시키는 것보다는 예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제 방향을 좀 바꾸는 거죠. 오아시스 패러독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제가 참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써 목사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 편견을 깨시길 바랍니다. 38년을 고질병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구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 내 모습과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하고도 같았었죠. 그 생의 대부분은 이 고질병과 씨름해 온 것이죠. 38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하나둘 지쳐서 그를 떠나고 삶의 여망이 거의 사라져간 그 즈음에 그가 소개받은 곳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은혜의 집 베데스다였습니다. 이야, 거기 가면 된다. 은혜의 집이다.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위치해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적 배경은 1절에 유태인의 명절, 그리고 10절에 안식일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난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누가 피아노를 끝내주게 연주를 딱 했는데 박수를 막 치면서 야, 오늘 진짜 피아노 비싼 거던데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진짜 왜 그래? 이 사람이 나왔는데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마치 피아노가 이상해서 피아노 연주를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아노가 좋은 것, 피아노가 나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사람이 연주가 멋있었던 거죠. 그죠?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피아노가 조금 시원찮아도 괜찮은데 오늘 피아노가 이상하니까 당신 연주는 이상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냐고요. 이 사람 나와서 행복해 죽겠는데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않고 예수님 대적해서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과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뭐라고요? 안식일이고 명절이었죠.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과 베데스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사실 여러분 명절, 안식일, 예루살렘, 베데스다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38년 된 이 절망적인 환자의 상황과는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명절은 축제지요. 안식일은 쉼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지요. 그리고 베데스다는 자비,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환경에 지금 그가 벌써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절망입니다. 마치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오아시스는 말 그대로 하면 사막을 횡단하는 이들에겐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아시스의 현실은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그 오아시스에 각종 모기와 전갈과 독살 같은 포식자들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의 실상은 피식자들의 지옥인 겁니다. 포식자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겠죠. 우리는 오아시스라는 이름에 속아 삽니다. 오아시스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더 치열하고 치졸합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그 이름, 그런데 베데스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여러분, 이곳이 신천지에 하고 신천지에 들어갔더니 헌금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자꾸 1번이던데요. 그리고 더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이 1번 돼가지고요. 거기 들어가려면 또 멀었습니다. 신천지 말고 또 다른 이단들이 계속 같은 수를 내고 있어요. 여기 천국 들어가면 이곳에 오면 천국 들어갑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어떤 현상입니까? 헌금 더 많이 하고 봉사 더 많이 하고 시간 엄청 낸 사람을 1번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계속 반복 안 하면 또 그 카드에서 빼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많은 사람이 집중할까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입니다. 천사는 가장 심각한 사람을 먼저 치료해 주지 않고 가장 건강한 사람 먼저 치료해 줍니다. 천사는 짓궂게도 언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기다리느라 없던 병도 생기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군다나 증거하는 자신보다 더 건강한 환자들 때문에 못에서 점점 더 밀쳐져 가는 비참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단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라고 빠져나올 수 있지만 막상 이단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여길 나오지 못해요. 목숨 걸고 거기도 지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하루의 고통은 왜 이리 더디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그 남자는 거기를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그의 유일한 매트, 친구, 그것이 그의 최고의 위안이었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정말 어떤 희망이 남아있는 걸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그 자리로 그 못으로 가는 길을 고대한 건 아닐까요? 그 베데스다는 지금 우리들의 교회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름은 자비고 은혜인데 그걸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은혜와 안식과 평화는 언제 과연 찾아올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비의 집에서 무자비함을 경험하는 걸까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1절에 나오는 유태인의 명절입니다. 유태인들이 지키는 명절이라는 관용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날을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꼭 집어서 어떤 특정한 명절날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 그냥 명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유태인의 명절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에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상식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면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절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절기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유월절.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오순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열왕기하 23장 21절 다 같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으로 만드신 것이지 자신의 편의, 인간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라면 그런 예배가 있으니까요. 이건 무조건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도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그 예배에 들어가서 그 예배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명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명절로 변질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절기와 예배는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나의 이익에 충족을 주고 내 흥미를 만족시켜주는 듯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태인의 명절과 하나님의 명절, 이 이질적인 요소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함 없이 공존하는 곳,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였습니다. 갈수록 종교의 이름으로 무자비가 판을 치는 곳, 가장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야 할 곳이 오히려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는 곳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명실상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이 평화가 되고 안식일이 쉼이 되고 명절이 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네 삶에서 자비와 평화와 안식과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예찬 공동체가 자비와 평화와 안식과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단 하나의 유일한 길, 예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야만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강자의 놀림만이 지배하는 엉터리 자비의 집에 가장 약자인 38년 된 환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의 통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정말 단순한 대답입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 단순하고 명료한 대답 대신 이 38년 된 환자는 장황한 답을 합니다. 참 답답하죠.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걸 보고 이런 걸 굳이 성경에 써놨나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우리가 늘 주님께 하는 대답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내가 늘 하는 대답이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왜 이런 깊은 원망과 절망의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원망을 들어줄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을 때
그에게 왜 이런 대답을 말했을까요? 그 말을 들어주고 해결할,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기 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다이렉트로 저쪽에다 올인시켜 줄 수 없습니까?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힘센 당신이 내 편이 되어서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다른 놈들 다 뿌리쳐 주시고 나를 저 연못에 넣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그는 드디어 자신을 지지해주는 자기 편 강자를 만나서 이 중원을 자기 질서로 평정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내가 강자가 될 수 있도록 돈도 많이 벌고 로또도 좀 맞고 그렇게 하기를 기도해 오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열심은 모든 것을 망쳐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고통의 집이 되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내 앞에 서 있는 당신, 예수라는 분,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감사해요. 내 앞에 드디어 내 말을 들어주시는군요. 저에게 이제 힘이 되어주세요. 나는 38년 된 환자예요. 저를 좀 도와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저는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열심, 즉 사람의 명절 프레임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를 무자비의 집으로 만들었고 자비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를 최악의 절망으로 밀어넣었던 겁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퇴색되어 가고 더 무거운 짐과 율법의 고통으로 안식과 쉼이 아닌 진정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다시 짐을 얹어주는 고통의 날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명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사람을 위한 명절로 변질되고 사람을 위한 예배로 변질되자 베데스다 못은 그야말로 무자비의 못이 되었고 38년간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 환자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무자비의 길, 선착순의 길, 강자의 길에 서 있는 이 38년 된 환자를 살리는 길은 너무나 요원한 것입니다. 그는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나마 이곳 위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곧 The Way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는 이 거짓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을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너무나 많이 닮아있는 이 모습. 답이 없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절망의 자리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천사를 가장한 세상의 질서는 특정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을 아픔과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선착순 한 명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약육강식을 실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할 사람을 오히려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오다에 전혀 관계없이 새로운 오다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언제 나타날지 모를 허망한 설렘을 주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전에 우리 브루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와가지고 무슨 말끝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게 이해가 돼요. 이게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즐거웠구나.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이 오다는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언제 물이 동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목마른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오더러 보면 꼴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장난치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화가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오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오더로 그들은 정말 복이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꼴찌인 사람이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으심에 다른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오더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대항하여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항하여 지금 못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데 못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저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참 고맙게도 주님은 이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이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었던 자기 친구, 목숨 같았던 자기 친구 메이트가 아니라 매트를 세상의 오더를 따르기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누워있게 만들었던 그 매트를 이제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주받은 세상의 오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오더는 38년을 움직일 수 없던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세상의 프레임으로는 세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삶이지요. 하나님 프레임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도움을 받아 못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의 오더를 또 따르는 겁니다. 제발 이걸 그쳐야 돼요. 이 인간의 열심을 그쳐야 해요.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38년 된 환자, 그리고 베데스다가 베데스다 되지 못하는 이곳에 그의 열심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 덕분에 베데스다 못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변화의 시작은 뭘까요? 나를 위한 절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절기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 은혜의 바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오더에,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나 매트를 들고 걷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오더를 조롱하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고 베데스다를 베데스다로 돌려놓고 안식일을 참 안식 얻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위한 명절에서 하나님을 위한 명절로, 사람을 위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방향으로 눈과 몸이 이동합니다. 그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 자신을 지배하고 맙니다. 매트를 들고 일어나는 것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누워버리면 편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한 바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타성과 습관으로 거의 죽은 자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세상에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변화를 원한다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육체적인 훈련이 가져다 주는 이익은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것은 현세의 생명을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생명까지도 약속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현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허탄한 것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걸 훈련하라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자비, 평화, 안식, 축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이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냥 그건 빛 좋은 개살구예요. 표현은 멋있습니다. 자비, 평화, 안식,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본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오늘 나는 사람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예배, 사람의 축제, 사람의 안식, 사람의 자비를, 사람의 평화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심에서 하나님 열심으로 이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열심히 지금 이 자리에, 이 공포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만나자고요. 가끔 물이 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 물에 빠질 생각, 이제 그 시도를 그쳐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있으라며요. 그걸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베데스다 목가로 뛰어가는 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걸 그치라는 거예요. 제발 그치시길 바랍니다. 그걸 그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낫고자 하는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늘 나와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 듣는다는 말은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들어야 들림을 받습니다. 구원입니다. 들어야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처한 이곳 베데스다가 베데스다 되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게, 안식일이 안식이 되게, 명절이 축제가 되는 사명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베데스다가 이러면 베데스다 되게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가 예루살렘이 안식일이 명절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예수님 대항하여 못으로 가지 마시고, 더 이상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읽는 축제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성경 통독 만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주님 잠깐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저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뭘 하셔야 된다고요? 네, 성경 통독 만나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오셔도 읽으면 되지만 또 격려가 되니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조금 힘든 숙제지만 사형리를 영어로 암송하는 장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23년 영혼구원 사역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거역하여 대항하여 주님 잠깐만요가 아니라 나는 못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저쪽으로 갈 거예요가 아니라 주님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매트를 들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청합니다. 현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연초에 여전도에서 이제 통독 만나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꼬박꼬박 말씀을, 지금 이제 욥기 말씀 읽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중반을 온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7월이니까 이제 중반에 온 거죠. 아, 진짜 진도가 너무 잘 나가요. 너무너무 감동을 너무 많이 받고, 시간을 따로 할애하고 뭔가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부담이 오지만 핑계가 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통독은
여러분들끼리 하세요. 이럴 수 있지만 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또 저를 또 목사님도 하셔야죠 하고는 강압 아닌 강압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셔서 제가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통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시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의 목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늘 내 마음에 뭘 생각해 나는 틀렸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맞았다 이러면 또 뒤집어지잖아요. 평화가 사라집니다. 내가 틀렸다고 어떤 사모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기분만 나쁘죠. 네가 뭔데 이러는데 성경 말씀에서 네가 틀렸다 이걸 찾아내면 진짜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너 이리 와 너 너무 더러워 하고 옷을 억지로 뺏기는 것 똑같아요. 기분 나쁘죠. 더러운 건 맞는데 왜 네가 나를 뺏겨? 근데 큐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뺏겨주시는 거예요. 씻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의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스트레스가 영어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전도 못하는 건데 이제 영어로 이번에 이렇게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하도 이게 외우는 게 노래로 만들면 잘 돼가지고 그냥 하니까 봐도 모르겠어요. 또 잊어먹고 정근 집사님 동의할 겁니다. 보면 하나 외웠는데 2개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나오셔가지고 하셨다니까? 그런데 너무 좋아요. 용기가 대단하셨고 저는 안 돼가지고 곡을 만들었어요. 곡을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이제 머리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 할 거예요.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목장 예배 이제 8월부터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예배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한 예배입니다. 이게 회복되면 다 됩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맞죠?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맞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축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었다. 낫고 싶으냐?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4절까지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주의 사랑과 자비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나를 위한 축제, 나를 위한 은혜의 집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스스로 받아왔는지 이 시간에 반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대항하여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이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를 진정한 베데스다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한 축제가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이 고통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해 왔습니까? 주를 위한 축제요, 주께서 원하신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절로, 하나님의 축제로, 하나님 당신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방법에 속지 아니하고 이곳이 주를 위한 예배의 자리,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넓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기를 원했던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비록 힘든 길, 세상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게, 베데스다가 베데스다가 되게, 명절이 축제가 되게, 안식일에 참 안식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